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우리 향기 학생. 네. 지난주 못 나오셨댔는데. 예. 괜찮아요? 네. 저 머리 좀 커트하고 오느라고. 지난 시간에 머리 커트 때문에 못 오신 거예요? 예, 오늘 복습이 누구죠? 저예요. 예. 네. 네. 제가 얼굴이 그쪽을- 밝네요. 좀 밝지 않아요? 네네. 엄청 많네. 엄청 많이 공부했거든요. 오. 근데 이렇게 하면 못하더라. 예, 한번 해보세요. 우리 복습. 지난주에 우리 향기가 못 왔기 때문에 향기한테 가르쳐 준다고 생각하고 제가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혼인잔치 비유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셨는데, 이제 어떤 아들이 이제 혼인잔치를 여는데 이제 임금에게 포커스가 있다. 그러니까 임금을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임금이 이제 종을 보냈는데 이미 초대된 자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초대할 자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초대된 자에게 보내기 때문에 이미 한 번 초대를 했고 온다고 한 사람한테 다시 간 거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한 번인가 착각할 수 있는데 두 번째 간 겁니다. 그거를 잊지 마셔야 돼요. 근데 갔는데 안 오는 거예요. 네. 그 이유가 정말 참 신기합니다. 저 같으면 화가 날 텐데 가기 싫어서. 단지. 가기 싫다고 해서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왕이었으면 정말 화가 났겠죠. 근데 왕은 이 사실을 모르니까 내가 좀 격식을 못 차려서 그런가? 그래서 격식을 좀 높여서 완전히 자기 급으로 네. 그 밑에 바로 밑에 있는 종을 받고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이제 문제는 그 종을 잡아서 모욕을 하고 거기다 죽이까지 해요. 어떻게? 어떡하긴요. 이 사실을 이 왕이 안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진멸을 해버려요. 그러고는 종들을 다 바깥에 내보내서 야, 네 거리에 나가서 모두 다 초대를 해라. 여기서 말하는 네 거리는 목동 사거리, 오목교 사거리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동서남부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고야. 그래서 다 나가서 초대를 했는데 문제는 초대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북적대긴 하는데 그 중에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을 임금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왜 예복을 안 입었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자기 종들을 시켜서 얘를 손발을 묶어서 어두운 곳에 내던져라. 실패 오면 이렇게 할 거야, 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복 안 입었다고 이렇게 큰 벌을 주나? 그리고 도대체 막 데려왔는데 어떻게 예복 입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시대의 문화를 보면, 초청 문화를 보면 큰 잔치가 일어나게 되면 예복을 미리 준비를 한대요.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돼요. 네, 주문을 갖다가 미리 한 게 아니라 미리 다 예복을 준비해서 들어온 사람들에게 예복을 입히고 잔치에 참여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 도대체 예복이 무엇이냐? 이게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답이 나옵니다.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세례를 받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게 아니다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복은 바로 그리스도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다 얘기를 했는데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다 죽이잖아요. 그 내용을 그대로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니 14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니 초대된 사람은 많은데 선택된 자들은 적다. 이게 뭘 의미를 하느냐. 그만큼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 적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이게 바로 말씀이에요. 예복 지난주에 사이즈는 다양하게 다 있어요? 네? 예복 사이즈는 다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4X 라지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네, 왜 웃는지 아세요? 지난주 배운 내용이 다 담아져 있는데 이제 액션이 너무 이제 과하다 보니까 묻혀버려요. 내용이. 제 액션이에요. 예? 아니요. 예, 그러니까 내용은 참 그대로 담아졌는데 앞으로 복습할 때는 그거를 조금 더 내용에 충실하도록 그 상황을 묘사하는데 너무 에너지 소비하지 마시고 아무튼 수고했어요. 그래도 한번 자기가 이렇게 복습하면 정리가 되죠. 네네. 지난주 내용의 초점은 초청이 곧 구원은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그 부분이 좋았는데 과연 거기 예복을 입었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갈라디아서 3장에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옷 입은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죠. 네. 예, 아주 잘하셨어요. 네. 예. 표정은 근데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 아주 좋았어요. 나도 참고 듣느라. 네. 오늘 수업 마태복음 66강 돈을 내게 보이라. 예, 자 오늘 내용은 마태복음 22장 15절서부터 22절까지인데 우리 광호 학생부터 한번 읽을까요? 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네, 아주 잘하셨어요. 왜 따라가지 않고 놀랍게 여겼으면 따라가야 되는데 떠나가냐. 예, 네, 이제 떠나간 이유가 또 있겠죠. 네. 이제 오늘 내용이 보통 이 내용은 이제 언제 자주 언급되는 본문 중에 하나인가 하면 과연 목회자들이 납세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에 굉장히 그 근거가 되는 구절로서 많이 신학자들 간에 논란이 붙어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얘기는 세금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그런 이제 툴 안에서 이 본문을 해석하려다 보니까 본문의 의도와는 조금 벗어난 논쟁에 빠지게 되는데 이 이야기의 본질은 첫째는 세금 문제가 아닙니다. 왜 세금 문제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해. 그 이해라는 말은 앞에 어떤 얘기가 있었죠? 방금 복습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네.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 자, 그런데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했다. 상의까지. 자, 여러분. 징하다 징하. 진짜. 야, 빨리 진짜 깨달아야 안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집단을 머릿속에 염두를 해두시고 이들은 어쨌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네.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의 그 천국에 관한 이야기의 줄거리를 듣고 나서 마음이 불편했어요. 네. 그러니까 걸렸어요. 마음에.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넘어뜨리려고 이제 계획을 합니다. 자, 그 계획의 내용을 16절서부터 보시면 자기 제자들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겠죠. 그러면 제자들도 결국은 누굴까요? 바리새인. 그렇죠.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바리새인들이겠죠. 누구와 함께? 헤롯 당원들과. 자, 이게 이제 문제예요. 또 뭔가 공공의 적. 작당 모의를. 바리새인의 제자는 바리새인이에요. 네. 예. 근데 여기에 누가 더해졌죠? 헤롯 헤롯의 당원. 당원들. 헤롯 당원들. 헤롯은 분봉왕이죠. 네. 그러면 이 두 무리의 그 당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위치를 한번 염두를 해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한 구절 한 문장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렌즈가 좀 필요해요. 시대적 렌즈도 필요하고 그 당시의 경제적 상황, 사회적 통념 이런 몇 가지 렌즈들을 걸러서 본문의
의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네. 자, 바리새인은 정치적으로 친로마일까요? 반로마일까요? 반로마. 그렇죠. 당연히 반로마 정책을 정책이라고 도 없이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네. 반면에 헤롯 당원들은 당연히 친로마. 친로마예요. 그런데 이 둘이가 조합을 이루어서 지금 예수님을 누구를 좀 공격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예수께 보내어지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어떻게 시작하는가를 잘 보세요. 선생님이여, 네.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자, 항상 사람을 만나 사회생활을 하거나 교제를 할 때 이렇게 첫 마디가 너무 화려하면 조심해야 돼요. 예. 그런 사람 치고 뒤끝이 편안한 사람이 뭐 있기야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못 봤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죠? 선생님이요. 여러분, 이거는 당시 바리새인이나 헤롯 당원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자주 쓰던 용어입니다. 자, 어디에 또 이 표현이 등장을 할까요? 24절을 볼까요? 선생님이요 모세가, 이것도 사두개인들이 하는 얘기죠. 또 36절을 보세요. 율법사가 선생님 율법 중에서 전부 선생님 이렇게 선생님이라고 호칭하는 무리들이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속감정은 어떤 사람들이죠? 적대적. 네, 적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또 성경을 보십시다. 다시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굉장히 낯선 조합이에요. 네. 이거는 이렇게 둘이가 어울려서 무언가를 도모하거나 시도할 수 있는 조합이 전혀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이 불편한 조합이 왜 한 무리를 이루어 예수님에게 왔을까를 곰곰이 염두에 두고 본문을 읽어 가야 되겠습니다. 네. 자, 17절을 보십시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하고 이제 문제 겸 질문을 해요. 네. 그 질문의 내용을 봅시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자, 무슨 문제로 질문을 했죠? 세금. 네, 세금. 자, 그런데 당시에는 여러 가지 세금 종목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세금이 무슨 세금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토지세가 있어요. 또 두 번째로 무슨 세가 있어요? 주민세. 네? 주민세. 오, 주민세. 일단 그건 나중에 봅시다. 소득세가 있어요. 소득세 요즘도 있잖아요. 그죠? 네. 법만큼. 주민세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이 당시에는 인두세라 그래요. 인두세. 사람 머리수대로. 그렇죠. 사람 머릿수. 사람 머리수대로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액수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겠죠? 예,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제일 저렴했구나. 보통 많은 줄로 알고 있는데 네. 아주 적어요. 1데나리온이에요. 문제는 액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데나리온이 문제. 이 로마 정부가 만든 화폐입니다. 그래서 이 화폐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못 쓰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 돈을 따로 만들었죠.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성전 안에는 이 환전을 데나리온을 못 쓰는 거. 환전하는 환전, 네. 환전소들이 차려져 있곤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광호 학생. 네. 뭔가 성스럽지 않다. 뭐 워낙 반로마 개념이 많으니까. 아니 여기 그것 있는 것처럼 돈에 가이사의 얼굴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렇지. 그렇죠. 그 우리 당시에는 성전에 들어가면 안 돼요. 지폐가 아니고 전부 다 주화였을 네. 거 아니에요? 이 주화가 있으면 앞뒤로 앞면에는 가이사,
형상이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근데 그 형상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 누구의 아들? 신의 아들. 그래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뒷면에는 폰티펙스 막시무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대제사장, 신의 대리인이죠. 신의 대리인 대제사장 평화를 내리노라. 이런 글귀가 붙어 있어요. 자, 그러면 동전 앞뒷면에 그런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다면 이 돈을 내라고 한 것은 이게 곧 무슨 뜻이 될까요? 데나리온으로 돈을 인두세를 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수희 학생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저 돈을 낸다는 건 무슨 뜻이 될까요? 신의 아들을 주로 섬기는 약간 그때 인정하는.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렇죠. 네. 바로 나는 신의 백성입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네. 걸 알 수 있겠죠? 아, 예, 예. 그래서 이 돈이 만약에 성전에 헌금으로 드려진다면 이건 신성 모독이 돼요. 그래서 성전에 내는 헌금은 절대 이 데나리온 화폐를 사용되는 것을 유대인들이 극도로 혐오하고 싫어했어요. 게다가 이 세금을 낸다는 것은 곧 유대인들이 무슨 얘기가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백성이라는 네네. 고백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이기보다는 적어도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무슨 문제가 될까요? 종교적인. 그렇죠.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질문을 턱 지금 받았어요. 자, 만약에 그 세금 내면 안 됩니다. 라고 당연히 대답을 기대했겠죠. 네. 바리새인들. 그렇게 되면 누구 편에서는 죽일 놈이 됩니까? 로마 헤롯. 네. 그렇죠. 로마 입장에서 이게 반정부가 되는 네. 거예요. 반대로 어떻게 합니까? 내야지. 이렇게 대답이 나왔다면 또 신성모독. 바리새인 쪽에서는 이제 또 신성모독이 돼요. 바리새인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이렇게 대답을 해도 죄가 되고 저렇게 대답해도 시대적 상황상 걸리게 되는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아니 질문을 머리를 잘 썼네. 잘 골랐네요. 그 상의를 잘했어. 얼마나 상의를 잘 많이 했겠어요. 네. 그런 줄 알았죠. 그러니까 본인들은 모여서 완벽하다. 이제 오늘 끝났다.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갔겠지. 넌 죽었다. 이제 어떻게 빠져나갈래? 진짜 빠져나갈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렇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그랬지만 예수님의 화법 가운데 항상 특징이 뭐냐면 질문을 즉답하는 법이 없어요. 다시 질문을 통해서 대답을 하시죠. 네. 네. 자, 그 대답을 어떻게 멋지게 한판승을 이루시는가를 한번 네. 보도록 하십시다. 18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자 여기서 예수님이 생각하신 그들의 악함은 어떤 부분을 염두에 둔 생각일까요? 그들의 악함. 자기를 의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렇죠. 그런 개념. 메시아를 죽이려는 의도밖에는 걸러진 게 없어요. 지금 이렇든 저렇든 간에 악함을 아시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이제 되물으십니다. 자, 여기에서 질문이 뭐냐면 이 형상과 그다음에 글. 글자는 왜 얘기했을까요? 그 내용 때문에. 예.
형상은 당연히 가이사의 형상이고 그런 가이사를 설명하는 네. 내용이었기 때문에. 네. 근데 여기에는 예수님이 아주 깊은 의도가 담아져 있어요. 자, 성경을 좀 마저 보도록 하십시다. 21절을 보시면 이르되 누구의 것이니이다?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선택의 문제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가이사에게 바치려면 바치고 또 하나님께 바치려면 바치고 그거 선택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 어떤 부분이 번역이 안 됐어요. 어디서 번역이 안 됐는가 하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이 글자가 빠졌어요. 그러므로 뭐 이런 건가? 그리고 아니야. 카이라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카이라는 말은 이 헬라 말인데 그러나. 영어로는 그러나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는 사실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갖는 문법은 뭐냐? 앞에 것을 전체 부정하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네. 앞에 것을 전체 부정하는 문법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 다음에 보십시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죠? 바치라. 바치라라고 되어 있어요. 바치라. 우리 그 향기 학생, 바치라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 들리세요? 이 성경의 문자 그대로. 그냥 바치라 하면은 그냥 뭔가 준다, 낸다라는 개념보다는 뭔가 높이 올려서 정말 이렇게 되게 공손하게 드리는 느낌. 네, 보통 이제 우리말 성경에도 보니까 그렇게밖에는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바치라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제자리로 되돌려 놔라. 제자리로 되돌려라. 그러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단호하고 강력한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몇 절을 읽으시냐면 창세기 1장을 빨리 여세요. 창세기 1장이요? 네. 26절을 우리 수희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자, 앞으로 보세요. 여기 형상이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물었죠? 형상과 글. 형상과 글을 물었어요. 네. 맞죠? 네. 예.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는 누구의 형상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가이사가 주는 복과 은혜로 이해했다면 그 인생은 그걸 위해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앞에 것을 전체 부정하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것이 뭐예요? 우리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누구의 것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것. 이게 선택하라는 문제입니까? 아니죠. 근데 저 말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제자리로 돌려놓으라는 말이. 그렇죠.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밭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인가 하면 방금 우리 향기 학생이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을 했는데 그런 받침이 아니에요. 이탈했던 자리에서 되돌려 놓으라. 그게 여기서 쓰여진 밭이라는 의미예요.
다르죠? 완전히 다른데요. 완전. 그러면 근데 얘네가 이 뜻을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떠났지. 알아들었으니까 놀랬잖아요. 아니 못 알아듣는데 왜 간 거야? 떠나간 난 거야. 놀래서 놀래서 난 떠난 줄 알았더니 자, 떠나서. 그런데 창세기 2장 15절을 우리 향기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네, 여기에서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이게 제자리예요. 두어. 원래가. 예? 이게 우리 인류가 원래 부여받았던 역할이었고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인류는 죄가 들어오면서 이탈했네요. 실낙원을 했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의 이 존엄한 가치가 물질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군주의 노예가 되고 가이사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더 차원이 높은 얘기를 지금 이들에게 역으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 그럼 한 가지 더.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을 빨리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우리 광호 학생이 읽어보세요. 3장 3절. 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게 글과 연관. 그 글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지러졌던 삶의 자리에서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지려면 결국 무엇이 그것을 가능케 합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역할을 가능하게 한다. 시편에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뭐요? 등불. 빛이요. 빛이요. 빛은 방향을 네, 지시하잖아요. 내 발에 뭐요? 등불. 등이요. 네. 등은 이 내가 밟고 지금 막 지나가고 있는 길에 웅덩이, 위험한 물건들 네. 이런 것들을 다 비추어서 안 다치게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하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은 내가 학습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예? 성령님이 말씀을 열어줘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 없이는 우리가 성경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걸 잘 못 알아들어요. 바리새인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자, 찾은 김에 12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앞으로 몇 장 넘기면 우리 저기 상훈 학생 고린도 전서요? 예, 12장 3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네.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고만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진리라는 것도 하나님을 안다는 건 참 놀라운 게 여러분 누구나 이제 연애를 시작했어요. 연애를 시작하면 연애라는 거는 상대방을 알아가는 싸움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이게 학습의 문제입니까? 교제의 문제입니까? 교제. 그렇죠. 네. 이건 교제의 문제예요. 자주 만나야 돼요. 자주 만나고, 밥도 먹고. 그렇죠. 밥도 먹고, 또 어디 놀러도 가고. 그리고 그 사람을 그러면서 계속 생각하고 묵상해야 돼요. 예. 묵상까지. 너무 격하게 공감하시는데 아니, 사랑하면은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을 알아가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역할을 성령님이 해주세요.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의 변호자가 됐어요. 자, 한 군데만 더 찾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신명기 6장 6절. 향기 학생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여기서도 뭐 어디에 새기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새기고. 예,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이 형상과 글을 얘기했을 때 이제 뭘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자, 이런 이제 종합적인 성경 전체의 참고 구조를 우리가 찾아봤어요. 한 네 군데를.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보시면 18절 다시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와 같이. 그와 같이. 그러면 우리 조양기 학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왜 그렇게 대답할 수 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옳지.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 그를 만들어가고 있기 네.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결국은 어떤 좋은 걸 본다고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자꾸 들어가면서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광호 학생 말씀 들으면 그거 다 기억해요? 아니죠. 돌아서면 까먹죠? 근데 그 멋쩍어 할 필요 없어요. 저는 제가 한 설교도 기억이 안 나요. 저런. 네, 그게 정상이에요. 자, 그러면 콩나물 시루를 예를 들어 보십시다. 매일 물을 줘요. 그러면 그거 뭐 거기 남아 있습니까? 물 다 다 빠지는. 빠지죠. 네. 근데 아침마다 자라요, 안 자라요? 잘합니다. 이상하죠? 네. 아침마다 새롭고 새로운. 성실에 잘해요. 영원합니다. 잘한다고요. 그런 거예요, 신앙이.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가버리는 것 같지만 그렇게 자꾸 말씀으로 우리를 적시다 보면 내 안에 내면의 영의 세계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한 눈금씩 자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릴 적부터 심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요즘 좀 선교 전략을 바꾼 게 뭐냐면 어른들을 대상으로 20년 넘게 다녀도 잘 안 바뀌어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한번 그런 우상의 문화가 들어간 사람들의 심령을 네. 바꿔 놓는다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바꿨는가 하면 늦는 것 같아도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선교지 가면 아이들 대상으로 계속 성경학교를 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던 경우가 이번 주에도 이제 내일 모레 제가 캄보디아를 잠깐 가는데 프놈펜에서 한 6시간 떨어진 시아누크빌이라는 그 휴양지가 있어요. 그 휴양지라 그래도 뭐 바닷가뿐이지 참 열악합니다. 사는 게. 우리 청년들이 낮에 다 골목을 다니면서 이제 오늘 저녁에 초청을 한다고 초청잔치 준비를 해요. 그러면 애들이 그거 들고 복음 뭐 찬양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그 까무잡잡한데 눈이 바짝바짝해 애들이 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걔들이 구름대처럼 와요 진짜. 그러면 이제 이게 강대상이잖아. 이게 강대상이면 여기 올라가서 이제 집회를 하면 얘네들이 여기 서가지고 여기다 턱을 받치고 쭉 저기까지 서 있어요. 예? 애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요 강대상 밑바닥에 턱을 받치고 그 모습이 얼마나 이쁜지. 그런데 놀라는 것은 그 청년 형 누나들이 그날 처음 가르쳐주는 찬양을 완벽하게 따라해요. 네. 완벽하게.
저는 그거 수시 들어도 그 자꾸 틀리고 기억도 안 나고 그러는데 애들은 그거 처음 듣는 거예요, 현장에서. 네. 근데 그 아이들 입에서 예수의 고백이 터져 나오고 거기서 같이 뛰고 그 천국이 따로 없죠. 그래서 바로 이거야. 애들은 자라야 되고 어른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늦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애들이 빨라요. 네. 예. 어른들은 이미 오랜 세월 불교 문화권에서 젖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퍼주고 얘기해도 좀처럼 바뀌지 않아요. 네. 근데 애들은 달라져 있어요. 한 해 한 해 갈수록 바뀌어져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벌써 신학자도 나오고 보람이 크죠. 네. 예, 그래서 지금 한 분은 우리 한국의 그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 그 박사 학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결국 복음이라는 건 이 모국어로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아무리 여러 번 가서 복음을 전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을 데려다가 잘 공부를 시켜서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 그게 너무 그런 분들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슬픈 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틀림없이 지음받은 사람들인데 우상을 섬기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카이 이 번역이 빠졌단 말이에요. 네. 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저는 여기서 세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좀 마무리할 거예요. 성경 공부를. 첫째가 뭐냐면 우리는 누구인가? 여기에 답을 좀 가져야 돼요. 우리는 누구인가? 두 번째 질문이 우리는 누구의 것인가? 예? 우리는 누구의 것인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되돌려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애굽에서 건짐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되돌려지는 과정이잖아요. 지금 네. 하루하루가. 그래서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되돌려지는 순종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되돌려지다 은혜가 되네요. 네, 그죠? 그렇죠. 진짜. 정말 바치라랑은 정말 차원이 다른 말인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 여겨서 예수를 떠나잖아요. 네. 그렇죠? 놀랍게 여겼다는 거 확실히 이 친구들도 머리는 좋은 거야. 이해를 깨달았다는 해서 얘기야. 이해를 놀랐다는 못했다잖아요. 아, 그래서 나간 거야? 아, 내가 이해를 못한 거네? 아, 그렇구나. 자, 떠나가세요. 예. 이렇게 들어가야지. 근데 아까 마지막 세 가지 질문 중에서 나는 누구인가에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지 그치.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라고 하면 2번, 3번의 질문이 자동으로 해결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명확해지는 건데 우리가 너무 1번에서 막히면 너무 아니 1번을 알지만 우리가 인식 안 하고 산다는 거지. 누구의 형상으로 사는지 모르게 지금 맞아요. 아니 나이트 DJ가 예수님 만나니까 캄보디아에도 3,000명의 피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간 적도 없는데 선교사님 영상 하나 보여준 거예요. 그걸로 생긴 거예요? 애들이 그걸 보고 연습을 해가지고 그 동네 애들을 전도해서 3,000명이 됐다는 거예요. 300명이 공항 앞에서 환영 댄스를 쳐줬어요. 되게 감동적인 순간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냥 그 자리로 돌려드리는 작업들을 하면 주님이 일하신다는 걸 느끼게 되니까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또 한 주 동안 네. 하루하루 맞아요. 주님께 다시 그 자리에 네, 돌아가는 그럽시다. 그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